사역자님들 우리 받은 주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또 혹은 교육관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계명 찬송가 표지 맨 뒤쪽에 있는 10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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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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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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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며 피난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성도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욕망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있어도 더 있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무관심하며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만하고 나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 하시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도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달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문턱을 받는 자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학예 기간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 가운데 반듯한 자로 세워져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부장과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놓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심령의 병약함으로 또한 직장과 학업과 그 몸으로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단위의 서신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의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향한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며 가정이 행복하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내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대화를 나눌 때에 참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또 간혹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여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이미 닫혀버려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 대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이 든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애가 탄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면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다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또 혹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올무에 걸어가지고 잡아 가두든지 혹은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이 지금 자기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은 그분이 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여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그대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난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니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백성임을 확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문제들을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확신, 이 믿음에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은 택한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지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졌고 천국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게 확신되어지고 깊이 묵상되어질 때에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작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의 기쁨의 회복은 바로 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의 기쁨의 감격 찬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것이 내 속에 확신되어지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이 말씀이 남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전에는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예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닌 관계가 되었지요. 이 보통 사이가 아닌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책 아무리 이렇게 읽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보는데 구구절절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죄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인생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도 많이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 그렇게 살면 좋지.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이전에는 우리는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이 불안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발부둥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자기의 그 어둠 가운데 불안한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함과 그러한 노력들은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의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두움 그 자체인 어두움 그 자체.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과 동시에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그리하여서 예수의 음성이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아무 곳에나 아무런 그러한 장소에 이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결,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인도가 있는데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은 어둠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에 들어와 있고 천국의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의 그 문제거리들, 우리의 아픔들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참 태산 같은 그 장애물 앞에서 이것을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지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 때문이지요. 예수 그분 때문. 우리에게 예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 이거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이것으로 끝나버릴란가 이것으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이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뒤에 보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멸망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보통 사이가 아닌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멸망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은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생을,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받는 복 중에 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밖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참 이러한 마음들 우리가 간혹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이 여겨지고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거닐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해결되어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28절 전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보지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는 사탄 밑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 밑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탄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지요. 사탄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아주 큰 핍박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협박, 사탄의 핍박, 또 사탄의 어떤 유혹,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되어지지. 내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멈춰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짓밟힌 완전히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결국에 이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탄의 협박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딴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탄인들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6절에서 39절 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 걸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사탄이 핍박하지요. 그럼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희미하면 믿음의 길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의 그 핍박을 보고 두려워서 주저앉게 되어지겠죠. 포기하게 되어지겠죠. 돌아서게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 사탄의 그 핍박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섬김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주 세상 앞에서 흔들려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의심 잘하고 자주 방황하고 자주 염려하고 자주 다투고, 하나님 내가 또 이랬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확신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그 복을,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진 이 복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자꾸 희미해져 가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이 확신이 없으면 건강의 문제가 불안하여서 나에게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지겠지. 백신 다 맞으면 이제 좀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아무런 그러한 장애나 시험거리나 없이 그렇게 평생 지내질 것 같습니까? 백신 맞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까? 물론 필요하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 끝나도 백신 다 맞아도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또 다른 염려거리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다른 힘든 것들이 나를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있든 없든 다른 어떤 것들이 있든 없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기고 능히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사탄의 핍박 앞에서 염려되어지고 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나는 인생이 바뀌었다. 어둠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나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십시오. 이 세 가지 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 그러면 힘이 나고요, 그러면 방법이 보이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과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답은 예수 그분에게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이, 이 세 가지 복이 주어졌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어둠으로 끝날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이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아니함을 또한 확신하고 믿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셔서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만들어 가심에 대한 확신 또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바뀐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둠으로 끝날 인생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딴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묵묵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이 찬양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 아힘 합하여 이 세상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요 적군을 맞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입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의 생각, 희미한 생각, 나태한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거리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너희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으로 이 아픔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일터들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이 세 가지 복이 그 현장에 그대로 임하여져서 이 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다른 어떤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참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위에 주께서 복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2, 4분기 알곡장학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대학청년부 HFC 전현지 박혜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현지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대학청년부 SFC 전현지. 기하는 교회 및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모범되게 하여 알곡장학회 일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1년 8월 1일 제영도교회 담임 목사 조광재, 알곡장학회 위원장 강강표. 축하합니다. 박혜미. 장학증서 대학청년부 SFC 박혜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알곡장학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세우는 일들에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참 주 안에서 참 복되게 잘 세워지되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참 주 안에서 더욱더 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이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3단계여서 20%가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본당과 또 교육관에서 분산하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은 또 아래 계좌를 통하여서도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우리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직접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지요. 그래서 나오셔서 함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힘씁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김순년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축하를 드리고요. 구제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구제부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본당 이 자리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교사들, 교육위원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또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힘쓰도록 합시다. 9월 마지막 주일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뒤에 있는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SFC,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청길 성도 장례식이 7월 27일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지병술 성도 인창병원에 초량동에 있는 병원 입원 중에 있고요. 정희순 권사님 응궁동의 강림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우리 고미주 성도 보건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반에 보면 그 구역 모임 보궐안에 보면 차량 운행이 하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량 운전으로 우리 홍범기 집사님 또 오은택 집사님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게 되었고요. 보시고 또 이 구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